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다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행전 본문 말씀 하나 더 있는데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먼저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진리의 영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진리의 영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근데 너희는 안다. 근데 너희가 그 진리의 영을 믿으면,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게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하나님과 뭔가 하나가 되는, 그 교통하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는 이 corrupted world예요. 이 corrupted generation이에요. 이게 뭐냐? 타락했어요. 이렇게 타락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세대를 받으라.
그리하고 너희가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는 거야. 근데 이 믿는 사람은 다 받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죠. 여러분이 성령 받았잖아. 근데 우리 자녀도 받아야 돼. 근데 먼 데 사람, 이방인까지 다 이게 꼭 믿는 사람만 받는다니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있고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믿으면 이 사람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조건이에요. 뭐든지 이게 그냥 공짜로 막 이렇게 주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건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시아 사람들에게 뭐 유럽 사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너희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얼마나 많은 양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 이게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뭐를 하나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있어요. 뭐 그건 창조를 못한 게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낸 죄악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파괴하고 악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파생된 이 악한 도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속에는 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 귀한 생명이에요. 어느 하나가 나쁜 생명이 아니고 다 귀한 생명들, 식물에도 들어가 있고 동물에도 오늘 이게 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줘서 이미 사실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알아야 돼요. 그 옛날 분들은 그거 믿는 분들 많았어요. 꼭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그렇게 신이 계시고 우리가 이게 사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많이 알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하도 물질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파괴당하고 하다 보니까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런 원초적인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감사 신앙들은 점점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나무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관계도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들도 그걸 알아.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참 이게 신중해요. 뭐 하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도 역시 호흡이야, 호흡.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다 만든 속에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문 집사님 여기 이렇게 멋있게 있잖아. 문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또 멋있는 남자 하나가 있어요. 조슈아가 있어. 누가 더 잘생겼어? 그럼 모르는 거야. 그러면 누구 손가락이 많아? 다 똑같아. 누가 더 뭐 잘났느냐? 다
똑같아.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손 있고 발 있고 다 똑같아. 생명도 다 똑같아. 다만 내가 내 호흡을 불어넣은 사람은 우리 아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왜 여러분은 자녀냐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피조물도 다 똑같아. 거기도 생명이 있다니까. 화초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동물들에도 있지만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냐면 필요한 거 다 줬어요.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다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다 영적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당신의 호흡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만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내는 영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그게 평소에 이렇게 참 하나님을 알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못 알아보다가 꼭 무슨 일이 닥치면 아니면 무슨 계기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약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다 그래도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특별하게 관여하셨구나. 그래서 영은 비슷하지만 생명을 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호흡을 사람에게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우리도 영적인 동물이에요. 특별한 영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이 뭘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근데 여기서는 생기였는데 여기서는 성령이에요. 여기서는 한 어떤 인간에게 이렇게 인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보편적으로 창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받으래요. 자, 생명과 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왜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성령이 다 그 죽어가던 생명, 이미 생명이 없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제가 그때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더니,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이에요. 그러더니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고? 꽉 문이 닫혀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문이 닫혔을까? 무서우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순절날 일어나요. 오순절날 일어나요. 근데 그때 오순절에 그 장소는 어디냐?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 곳이에요. 그럼 그들이 50일 동안 문을 닫아놓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정말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닫혔던 문을 열고 이분들이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이 뭔가 갇혀 있는 건 뭐예요? 갇혀 있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게 성령 받기 전에 대부분 그래요. 은혜 받기 전에 대부분 그래요. 다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좋은 일은 아닌데 지나치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문 닫고 살아요. 네, 그 있어요. 어디에 그 사이콜로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저 사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왜 맨날 닫지? 왜 밝히질 않지? 왜 저걸 극복 못하지? 왜 닫혀있지?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흠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닫지 마시고 그냥 열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못났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여전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은혜 받고 나니까. 나와서 뭐라 그러느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못난 면이 있는 죄인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받은 거예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살아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왜 좋으냐? 그게 극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갇혀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도 뭐 지난번에 한국 갔더니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데 나도 뭐 말을 못 했는데 나중에 우리 형님이 지금 그 누가 맨날 문 닫아 놓고 나오지도 않고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이거 부모의 막 걱정거리라는 거야. 아,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물어만 봤네. 안부를 물었어요. 걔 잘 있냐? 근데 말을 안 해. 문 닫아 놓고 나오질 않아. 그래서 뭐 요즘 그런 아이들이 뭐 몇십만 명이라고 그래. 그 다 그분들이 왜 문 닫아 놓느냐? 다 잘난 분들이에요. 다 한때는 잘났고 다 부끄러워 보이기 싫는데 이제 제가 주안에서 말씀드리면 다 드러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만 받으면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에요? 우리 다 기독교인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완벽한 존재가 못 된다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문을 열고 나온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 관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돼.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좋아요. 은혜 받으면 솔직해지기도 하고 은혜 받으면 용기도 생겨. 그래서 이분들이 문이 닫혔더니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들이 배운 게 별로 없는데 왜 저렇게 담대하지?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일어난 게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굉장히 좋은 종교예요. 지금 세상에 매스컴에서 막 뭐 정말 힘들죠.
안 좋은 얘기 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일들도 막 일어나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는 다 이제 뭔가 일어나겠지, 세상이.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 만난 분들은 다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나도 살고 주위도 살고 집안도 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좋은 거 알아요. 왜? 세상 정치인들 어디 가보면 기독교인들은 뭔가 가정도 잘 지키고 뭔가 참 잘 살려고 다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 사회에서 돈 버는 이 국제 경쟁 시스템에서 기독교적으로는 할 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치나 이런 게 전부 외면하지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독교가 좋은 거 다 알아요. 이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 복음과 세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시켜야 이게 국가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제 설교는 오늘 그 고민을 푸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잘 믿으면,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이따 뒷부분에 지난주하고 이게 연결돼요.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하고 연결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들었기만 했거나 보기만 했거나 알고만 있었거나 몸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능력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역사, 그렇다면 예수 잘 믿어서 국가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만나는데, 문제는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 복음에 먼저 붙들려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붙들려.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엉망이로 살잖아. 다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죽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느라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산단 말이지. 예수 잘 믿으면 안전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그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계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2장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알아차려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를 하려는지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 거 하고, 누구에게 일을 맡겼는데 담임 목사가 어떤 거를 목표로 맡겼는지 아무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두 번째로, 자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더 가까이.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일을 결정하는 자녀와 부모의 마음은 전혀 모르면서 자기가 알아서 막 하는 거하고의 여러분 마음의 상태 다를 거 아니에요. 기쁨이 다를 거 아니야. 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랑곳 없이 자기 일해,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굴 더 기뻐하시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은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영의 흐름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은 다 이렇게 약간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목회 30년 넘게 했잖아요. 목사부터 뭐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 혼돈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자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시는구나 를 알아서 자기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쓰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영 외에는 알 길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렇다면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알아가는 만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도 안 돼요. 하나님 잠깐, 자기가 막 원하는 걸 해도 안 돼요. 제가 요즘 아기를 길러보니까 그래요. 우리 그 인주가 아주 하고 싶은 게 많아.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반드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인간의 욕망은 당연해요. 그때 그거를 얼마나 지혜롭게 언어로 풀어주느냐가 부모의 역할이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조금씩 하는 노력을 하면서 요즘 제가 복음도 깨달아요. 아이를 이렇게 아이 보면서,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과 욕망과 아주 그런 게 나타나는구나. 이때부터 영적 지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깨달아요. 인간 누구에게나, 저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스테이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 예수 믿나? 아니란 말이야. 다만 제가 좀 그 안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잘 알아서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뭘 더 바라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어디 가도 뭘 하나 맡겨도 잘하는 인물이 되길 바라는 거지, 뭘 더 바라겠어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 예. 이게 참, 그래서 이 혼돈, 컨퓨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 말씀하고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하는데, 각종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요,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거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사회에 나타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우리한테 다 좋은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이건 뭐로 의미하냐면, 성령의 은혜가 무슨 굴 속이나 사막이나 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세상에서 잘 살으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알아야 돼? 교회 잘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사회가 워낙 악하거든. 그럼 거기에서 거룩을 지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면서 예수 믿고 자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꾸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컨퓨전이 와요. 아니면 또 하나가 있어요. 비겁해. 맨날 피해. 몰라. 난 모른 척해. 하나님 뜻을 모른 척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꾸 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자꾸 저 상처를 받아요. 조금만 해도 또 상처받고, 그냥 자꾸 일어나질 못해.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혜가 부족해. 성령의 은혜 가운데는 지혜가 있거든.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하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있는데 늘 세상을 걸 택해.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냥 중보기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 와봐. 왜 매사에 당신은 세상 일 택해? 그럼 그분이 남아있겠어요? 뭔 목사가 이래? 그리고 가지. 그러니까 그냥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게. 내가 지금 세상과의 결투에서 맨날 여기에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혹시 저는 목회만 하니까 그런 싸움 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뭐 목회만 하니까 이 세상과의 결투에서 전혀 상관없이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포기합니다. 왜? 결국 그게 악한 건 아니까. 영적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부분에 자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게 보고 크게 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안전하고, 굉장히 안전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이게 축복임을 알게 하는 은혜를 구해야 돼. 눈앞에 보이는 거 잠깐 자꾸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은 세상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때에 따라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겨우 살아갈지언정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이런 그 담대함이 거기에 또 필요한 거예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사업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지나친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것도 극복하고 일어서야 될 문제인데, 그때 은혜로 용기를 받아야 돼요. 어느 한 분이 목사님인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조바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초조하죠. 이번 주에 하나라도 올까? 또 안 와. 다음 주에는 올까? 안 와. 뭐 SNS도 하고 신문 광고 하려니까 돈이 있나? 그래도 어떻게 막 털어서 했겠지. 한 명도 안 와. 그러면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나는 목사로서 재능이 없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버티지? 나는 그렇다 쳐도 애들은 뭐 이런 게 막 엄습하죠.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대요.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대.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맞은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의 수가 자기 만족을 정하는 것까지 사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조바심이 사라지고 은혜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경쟁심에서 세상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에 쓴다는 건 그거거든. 넌 나 하나로 만족하냐? 그때 이 양반이 아멘을 한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체험을 했어요. 사실은. 그 이제 차영지 센터에서 일부 예배 드리는데, 그때 한 4명 정도 왔을 때야. 임문성도 오고 뭐 최상준 권사 한 4명 정도 있는데, 이제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야, 너 평생에 이분들하고만 목회하라고 하면 하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4명 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딱 물으실 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양들하고 제가 평생 같이 가겠습니다. 그 인원이 한 4명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40명이라 10배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한 분으로,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불만족하고 왜 안 오냐 그러고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게 다 깨져. 그러니까 영적인 결단이라는 게 믿음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방문. 그때 내가 마음을 열고 아멘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 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구나.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9가지를 쭉 바로 읽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 중에 이게 다 왜 주시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만 어떤 독특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아. 자, 오늘 핵심의 멤버가 뭐냐? 믿는 사람에겐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거기까지만 해서 끝날지 모르지만 각종 구체적인 은사를 주세요. 왜 주시냐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게 아이러니인지 몰라도 성령 받으면 사업도 잘해. 은혜 받으면 공부도 잘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아파진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은혜 받으면. 왜 그래?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다 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 받아야 되는 거야. 자꾸 교회 와서 계속 은혜를 받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녀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된다면 왜 여러분 기도 안 해줘요? 해줘?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나 자손들 받게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도 제가 매주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제가 주면 뭘 주겠어요? 캔디 하나 주겠어요? 뭐 하나 줄 게 없잖아. 그러나 이들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일어나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서 그 말도 못하던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던 애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맨날 헤매던 애들이 은혜 받고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쁘냐고. 그거 다 주겠다고 하셨다니까. 성경에 다 주겠다고 하셨다니까. 그리고 왜 그걸 주냐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제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성령주의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마치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약간 죄악시하고 마치 성령의 은혜가 너무 신비한 듯하게 했다는 게 나는 이게 아닌데 지금 이 생각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전유물인 것 같아. No!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세상에서 잘 되라고. 이게 굉장히 왜? 성령주의자들은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니네는 못 받아. 나는 받았어. 아니야. 믿는 모든 사람에겐 다 준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메, 그 아멘 내 받아야지. 그 좋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한국의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거 약간 본인들의 무슨 전유물인 거죠. 은사는 그분만 이게 좀 성령의 은혜가 너무 왜곡돼 있거나 협소하게 적용됐구나. 내가 이걸 좀 더 알리고 설교하고 적용하고 어쩌면 이게 책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받아서 나쁜 거 있어요?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리더십, 긍휼 베푸는 거.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마 직접 스카우트 할걸? 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 희락, 기쁨의 화평. 여러분 얼굴이 좀 늘 밝게 이렇게 밝게 하세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자비한 거. 그래도 이 사람이 좀 긍휼이 있어야 이게 착해야 돼요.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야. 거기에 오늘날 참 중요한 게 온유와 절제라고 해서 젠틀리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젠틀하면 뭐 큰일 나요? 그 젠틀함도 있어야 돼요. 매너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절제, 셀프 컨트롤. 이거 하나님 왜 주시냐고.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잘 되라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큰, 여러분 앞으로도 마음을 많이 여세요. 그 성령의 은혜를 이 성령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예수님도 제자들 파송할 때 그 문 닫힌 데 오셔서 받으라고 그랬더니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여지껏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선물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우리가 대화할 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게, 클리어하게 말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게 오히려 문제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라도 물어보면 물을지 안 물을지 모르겠지만, 물을지도 몰라.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럴 때 그걸 표현해내야 돼. 몰라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아니 그게 뭘 자랑이야. 저는 참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러는데 나는 이거 나로선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이걸 했어요. 그게 자꾸 생활 속에 그게 드러나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3세번이라는 게 있어. 3세번. 3번은 참는데 4번은 못 참아. 근데 4번 참으면 어때? 죄예요? 나는 3번은 참되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훈장처럼 얘기해. 그런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잘 이렇게 참아진다고 말하는 게 은혜죠. 내가 아주 안 있고 뭐는 그냥 던져버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그런 것이 다 은혜로 극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참아서 그만둔 것도 많고 잘린 것도 많잖아. 그렇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리더로 인정받은 얘기를 왜 못해?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족보에는 없었던 거, 우리 집안에 없었던 거,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있을 거라, 그거 말해야죠. 그 말해야죠. 그게 다 허락하신 은혜인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먼 데 있는 자손까지도 다 이거 주신다고 하셨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제가 왜 안 해봤냐고 말하냐면 저도 은혜 받기 전에 몰랐어요, 이거를. 그래서 쑥스러워. 아버지가 뭐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쑥스럽다니까. 근데 그건 나보다 잘하는 게 엄마가 좀 잘하더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해. 이렇게 넘긴 걸 또 많아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고 이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용기가 없거나 쑥스럽거나 아니면 평소에 내가 기도해 줄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이미 인정받았구나. 이게 안 나와 이게. 근데 이제 기도해 줘야 돼. 왜? 자손들이 은혜 받게 기도해 줘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거 한 번 하고 언제 또 할지 모르는 매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 자꾸 주세요. 우리 말씀의 교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게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보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안 받고 그게 지금 잘하는 게 아니다. 누가 물어봐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방치하지 말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필요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두 번 부릅시다. 허무한 시절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늦음이 없으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끈끈게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닫힌 문을 여시고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마음을 여는 기도, 성령을 영접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우리와 죄악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으며 또 용서받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간절함을 받는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기도와 이 간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오는 이 시간을 드린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구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모든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구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모든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그 성령을 우리 마음까지 충만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교회 대단에서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구하려 나가는 저희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저희 믿음의 심령이 되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 닫혀있는 문 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더 깊고 넓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 아들과 딸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내 후손들, 자손들, 손자, 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을 디클레하도록 선포하도록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가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성령의 은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가는 주의 심령들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보내는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내는 자로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여 나가는 저희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Welcome Holy Spirit,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Open our heart.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힐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우리에게 위즈덤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즈덤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컨피던스를 주옵소서. 커리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에 각종 병에 있는 병들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Let the Holy Spirit teach us the heart of God, the intention of God,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에 기도합니다. 저 아래 예배드리는 영아부부터 하나님 영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모든 자녀들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마음을 여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을 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지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라고 하여 어린아이라고 하여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그들에게 깨끗한 영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원주민 선교 갈 때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에게 능력 주셨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동행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선교사들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황윤선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귀한 친교를 대접합니다. 황윤선 집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지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며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우리 박미선 집사님 되고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의 기도를 들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 제목 있는 것 주께서 하십니다. 예배드리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하고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말씀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미 마음을 열고 아멘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우리 말씀에게 영아부부터 어린애까지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둥글게 하시네.